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여러 성경도 많이 보았고 읽었고 알았고 듣고 깨닫고 인정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알고 있는 게 똑바로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 지금 선교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가 이 선교 앞에 찬양한 이 부분들만 선교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인 줄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왜요? 독생자 예수님을 가슴에 묻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여주셨잖아. 그리고 살려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선교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지시인에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들을 이끌어가는 걸 믿습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 되라고요? 할렐루야.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뜻한 심령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될 때 정말 오늘 이 말씀, 정말 누가복음의 말씀에 9장 10절부터 읽었는데 17절까지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심령,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권세로 깨는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오병이어의 말씀이라니까요. 저 이거 하려고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선교도 헌신예배를 어제 죽어볼 거 그냥 알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풀어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 그냥 보리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 없어도 예수님은 5,000명 아니라 200만 명이 아니라 이 세계 인구를 다 먹이고도 남을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정말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오병이어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 복음서 중엔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에는 십자가 이 최후의 만찬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이 최후의 만찬이 없고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게 뭐예요? 이게 이 오병이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그 내용들은요,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님이 살을 찌고 보리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로 오병이어로 만들어진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그걸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딜 가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떼주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이렇게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날마다 우리가 넘어져도 일었어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로 이렇게 이 흑암의 권세,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 진짜 한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여기 계속 선포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죽어가는 흑암의 맺힌 영혼들이 뭐예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이 마귀들은 사탄의 흑암의 권세들 죽음을 가지고 제일 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끝났어요, 싸움. 근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흑암의 권세가, 내 심령의 흑암의 권세, 내 가정의 흑암의 권세, 내 삶의 흑암의 권세, 내 직장의 흑암의 권세, 내 인생의 흑암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연결되어 오늘 이렇게 얘기될 거예요. 이 말씀 오병이의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25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몰라요.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했어. 근데 예수님,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8장 2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군가 얘기를 해요. 근데 9장 9절에 보면 또 그게 나와요. 헤롯이, 이때 헤롯 빌립인데 헤롯 왕이, 이때는 왕이 아니고요, 이때는 그 영주입니다. 영주.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헤롯 대왕 시대인데, 그때의 헤롯 대왕의 아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아켈레오, 안디바, 그 다음 빌립,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이제 자기 땅을, 이 예수님의 그 헤롯 대왕이, 아버지가 대왕이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서 있는데 이 사람 얘들을 이 유대 땅, 갈릴리 위쪽에 세 개를 딱 보내, 유대 땅을 갈라서 주는데, 정말로 이 분봉왕인데 영주 정도밖에 돼요. 이걸 잘 다스리면 이 사람들은요, 로마의 왕이 되기는 게 제일 소원이었거든요. 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있잖아요. 이 빌립인데, 이 사람이, 가이사라는 헤롯 왕이에요. 헤롯 대왕이지만 그것 가지고 지명까지 바꿔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거기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어떻게 베드로가 고백합니까? 여기 그때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이런 고백인데, 왜? 그 빌립보는 우상이고 정치적이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로 그 자기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던 그 장소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이 지금 오늘 나오는 지역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가 갈릴리 호수 바로 위쪽에 있어요. 지도를 보면 언덕바지인데 그 벳세다 있고, 그 다음에 그 벳세다 그 지역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정말로 이 벳세다도 언제 이 저주를 당하냐면, 뒤에 고라시나 벳세다에 저주해요. 근데 왜 저주하냐면, 정말로 이 거기서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믿지 않거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믿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내 목숨까지 바치, 아니요, 목숨까지 안 바쳐도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이끌어 세워주려고 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끝까지 하고 계시냐 말이죠. 그 내용들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벳세다가 10절에 보면 벳세다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8장 2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제자들도 물었어요. 그 다음에 헤롯 왕도 물었어요. 헤롯 분봉왕이죠. 얘기했죠. 그 사람도 그 이적을 베푸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오늘 목을 베가지고 죽였는데 다시 살아난다 하면서 다시 이 사람이 누군가 얘기를 해요. 그 답변을 예수님이 이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정말로 우리는 주님이 물을 때 주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할 우리의 심령과 준비와 믿음과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답변에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벳세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이제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아픈 자, 병자를 고쳐요. 근데 여기 보면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헤롯 분봉왕들이 통치하는 이 시대의 왕과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그 다음 세상 나라의 일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정말 사모하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해, 하늘의 것들을 고백하는 우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정말로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 그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세상 나라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표시해요.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오늘 본문 말씀 12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9장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매, 여기 세 가지가 딱 나와요. 날이 저물고 먹을 그게 없어. 그 다음에 빈들이야. 날이 저문데 유대인에서 날 저문 건 뭐예요?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내일 저녁까지 하루예요. 이 유대인들이 표기로 지금 했는 이 부분이 날이 저물면 이제 빨리 발 씻고 자자가 아니라 이 날 저무는 게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루가 2026년이 새롭게 왔지만 이 2026년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날이 저물매 뭐가 있어요? 빈들이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들 속에 나가는 길들, 정말로 양탄자를 낀 탄탄대로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입장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어제 참여 이 기도하고 찬양함이었던 우리 임백 집사님이 원래 처음 집사 임명받은 지 아세요? 직분이 집사님이에요. 고인이 되셨지만. 근데 또 한 뜻으로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었는 줄 압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가 이 문을 나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었지만, 시작이 됐지만, 2026년이 시작됐지만 이게 빈들이고 먹을 게 없어요. 공부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풀어가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됐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기쁨만 있는 게,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괴로우면 실족하고 내가 조금 힘들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고 어둠에 있었던 자예요. 우리가 어둠에 있었던 자기 때문에 정말로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정말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렸고 자유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 내 고집대로 한다, 이게 아닌 거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이 자유, 흑암의 권세에 맡겼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 아닙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성경 말씀을 지금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진짜 이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딛고 이 땅을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시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들, 정말로 이 사탄의 권세들, 이것을 늘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 학생회 이번에 그 관진중앙교회에서 제목을 잘 지었더라고요. 난 그 제목 지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 내가 또 이렇게 뭐 좀 떠들러 가는데 그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 내용들이 보면 우리는 이 성령으로 성령 무장 집회래요. 나는 총 들고 갈까 싶었어. 따발총 따다다다다다. 학생들이 무슨 성령 무장, 간첩 잡는 실미도 그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성령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영적인 강자예요.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달려가면 이길 수 있는 심령들이, 우리가 늘 고백하고 말씀하고 우리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이게 그의 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잖아. 내 안에 예수님이 탄식한다니까요. 정말로 이렇게 그렇게 오죽하셨으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니까요. 탄식, 저거 우야라, 저거 때리지기나, 이 부사부가 지금 이게 아니고 탄식이. 그 탄식은 얘기를 했죠. 학생회 때도 얘기했어요. 그거 탄식은요,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그 진짜 언어의 뜻은, 이 엄마가 배밀이하고 일어서려고 발버둥치고 뒤뚱뒤뚱 넘어지고 뒤뚱뒤뚱 넘어지는 그 아기를 보고 정말로 우유를 타러 갔다가 보니까 막 일어서려고 그래. 그걸 보면서 엄마가 와가 퍽 들어 세웁니까? 아니요. 눈구멍으로 딱 보면서 성령님이 그래요. 조금만 기도해. 이게 탄식하며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세워갔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분량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갈 때 우리가 든든한 두 발을 내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풀어가는데 정말로 빈들이 있고 어둡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그러죠. 생뚱맞게 예수님이 너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들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세요. 13절 밑에 보면, 아이 선생님, 지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이건 택도 없습니다.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은요, 안 됩니다. 무슨 뻥치지 마세요. 안 끝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세상의 나라의 뜻,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우리가 힘듭니까? 너희들이 하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이 조금만 있으면 제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어디요? 정말로 콩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근데 제자들은 12제자들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 12제단 12사도들 이렇게 했는데, 사도가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이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여러분의 모임들이 교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게 너가 먹을 것을 주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먹을 것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이 로마서 10장 17절만 믿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이 충족되고 내 삶이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뭐예요? 기쁘시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가 살아 계신 것과. 할렐루야. 그게 키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늘 뛰고 세상의 모습으로 뛰고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 희미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가 상 주실 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은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아닙니까? 저도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저는 뭐 그 몇 개국 하잖아요. 그 입불 한 맞았다 했죠. 한 뭐 몇 번 했죠. 웃어주세요. 네. 입불 한 학기. 학부 다닐 때. 근데 또 중국말 또 잘해요. 니하오마, 몸 찝찝 샤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 찝찝하면 샤워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저는 이렇게 온갖 것 다 해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이 제자들이 말이 많아요. 맞아요. 저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걸 사라 해요.
어떤 또 이 계속 보면은 그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으니까 찔려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다 내놓고 먹어가 5,000명을 먹였다. 근데 5,000명인데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2만 명, 15,000명을 먹였다. 그런 쓸데없는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겠죠. 몰라요 나는. 하여튼 신학자도 그렇게 하는 신학자인데 그거는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을 멸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도 해요. 할렐루야. 인위적으로 판단하는, 이 세상 나라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하게 하시니까 안 하시겠어요? 뒤에 보면 결론적으로 합니다. 마지막에 17절 12방언이 빼놓고 그 앞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오병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 가지고 하늘을 들어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떼어 주라 하잖아요.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생각해도 아니라고 내가 이해가 되는 건 믿음 필요 없어요. 이해되는 건 이해하면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면 이해로 하지 왜 믿음을 요구해요? 우리는 지금 그거 2개를 짬뽕해서 잘 모르는 우리들이 있다니까. 저도 헷갈릴 때가 있대. 이 믿음인가 이 이해인가. 이해 안 되면 도저히 이게 갸우뚱거려. 그게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셨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하라 하겠어요? 우리가 하자는 거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했는데 이 주라 했는 내용이 뭘까요? 제자들이 너무 몰라요. 우리같이 저같이 여러분 다 알잖아. 저같이 너무 모르니까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너무 모르니까 다시 이제 이 뒤에 보면 나와요. 그걸 열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못해서 하는 거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참해서 정말 그것을 코이오니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그 내용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한번 말씀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떼어가 줬잖아요. 이 뗀다는 말은요 이 원어에 보면 으깨어 찢다예요. 이게 십자가에 올라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찢기는 그 단어입니다. 떼어준다는 거. 고통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떼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삶들이 곳곳이 박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떼어줬잖아요. 떼어주고 제자들이 다 나누어줘가 다 살려요. 다 먹게 했어요. 12강조리가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앞에 12절에 같이 날이 저물어요.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데 한 해에 가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생명이 죽고 내가 먹을 게 없고 빈들이에요. 빈들. 잡았는 것 같지만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때 누구 손에서 떡이 나왔나요? 예수님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떡이 끝까지 무한대로 나와서 15,000명, 2만 명을 먹이고 12강제를 남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절망은요, 이 절망이 성경의 전도서의 절망은 그냥 아이고 하다가 안 되가 꺾이고 절망이 아니에요. 이 절망 전도자가 얘기하는 절망은요, 내가 끝까지 이루어봤지만 하나도 만족됨이 없고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말로 이 비는
그 복의 세 가지는요, 물질의 복이고요, 자녀의 복이고요, 그 다음에 장수의 복이에요. 전도서 6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가지고 올라가 봤지만 허무하더라예요. 우리의 인생이 혹시 그의 매몰대가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하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위안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두들이 있고 내가 절망스러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Why me? 또 영어 했잖아요.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지 말고, Why me?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이 제자들이 누구에게 받아서 다 나눠줬어요? 너가 나눠주라 했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예수님께 받아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주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를 구하면, 우리가 간구하고 정말로 주님께 구하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정말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정말로 이렇게 묶여있고 알지 못하고 자유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하는 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절망 속에 권력이, 돈이, 어떤 상황에도 절망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정말 구하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하잖아요. 정말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 속에 성령님이 제한없이 역사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 세상의 나라가 꽉 차 있다면 성령님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셨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하세요. 못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로봇으로 AI로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어줘야 돼요. 우리 조성원 전도사님이 아까도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성령님이 제한 없이 하시게, 성령님이 제한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다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릴 때 성령님이 하세요. 오병이의 역사같이 주님의 손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